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24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았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 또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으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그 성경에서 들짐승이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들짐승. 이거는 그러니까 들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육축들, 즉 소나 양이나 염소나 우리간 안에 또 나귀나 이게 사람이 이렇게 집안에 들여서 이렇게 키우는 이 동물들은 이제 우리간 안에 있는 동물들, 즉 하나님이 간수하시고 보관하시는 그런 동물들을 얘기하고요. 동물들을 사람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들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런 동물들을 얘기를 해요. 뭐 사자, 기딘, 코끼리, 뭐 들개, 승냥이, 이디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또 노루나 사슴도 길들여지진 않았어요. 노루나 사슴도 다 들짐승으로 우선 봐요. 근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는 자를 얘기할 때는 노루와 사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 짐승들은 우리 간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원받을 자,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사실은 죄인들을 얘기를 하는 경우에요. 들짐승들, 하나님의 정결치 않은 자들, 이런 걸 할 때 들짐승이라고 합니다.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간사하고 교활하고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를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뭐죠? 생명수 나무는 모든 실과처럼 따먹을 수 있으되 뭐냐면 선악과만큼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 그렇죠?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셨거든요. 근데 뱀,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모두를 다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뭡니까? 그거를 교묘하게, 간사하게 간교하죠. 어떻게 사단 마귀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그 하는 일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속여놓고 하나님께 자기가 참소를 해요. 얘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사단 마귀가 이 벌려놓은 덫에, 올무에 모두가 다 빠진다고 봐야 돼요. 너무 간교하고 우리보다 천만 배, 억만 배 간사하고 교활해서 우리를 진짜인 것 마냥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속이는 일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하와한테 합니다.
아담의 아내 됐던 하와한테 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뭐가 있냐면 이 뱀은 가장 연약한 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 보면 사자나 하이에나나 이렇게 봤을 때 그 들소나 이런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누굴 찾냐면 상처받은 자들, 제일 연약한 자들, 어린 자들, 새끼, 이런 걸 노립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는 못 건드려요. 건드리려고 했다가도 놓치니까 제일 연약한 자를 건드립니다. 사실 여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부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의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조금 교회 나오다가 보면 딴 데 이단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제일 연약하니까 뭐죠?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와서 제일 연약한 자를 뺏어가요. 이단 모임에. 그래서 귀가 얇고 이렇게 마음 중심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자들을 뺏어가는 게 노략질하는 이리들입니다. 사단 마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얘가 왜 안 나오지? 교회에 가보면 이단에 빠져 있는 걸 봐요. 구원판이 뭐 신천진이 뭐 이런데, 통일교, 문선명이, 오순절, 조용기 이런데 가 있어요. 아니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봤는데 너무 연약하니까 마음이, 귀가 얇으니까 거기 옳은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기도도 안 해요. 너무 철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거짓 자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뱀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요.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담아둔 사람과, 즉 듣는데 귀를 열어두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선 귀 좀 열어라예요. 귀 좀 열어라. 내 말을 들을 때는 귀를 좀 크게 열어둘래? 그래서 말씀에는 너희가 청종하여 이렇게만 나옵니다. 윤리와 법도를 준행하면 이렇게 합니다. 윤리와 법도를 준행하고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이렇게 안 했어요. 반드시 먼저 듣는 것을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귀를 열어서 청종하는 데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면서 나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분별을 해서, 아 정말 옳구나, 이게 의구나, 그럴 때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간직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와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사단 마귀가 살짝 속이는 것에 이때부터 넘어가요. 모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예민하게 해요. 분명히 하와가 뭐가 있냐면 어슴푸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이걸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라 어슴푸레하게 믿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잖아요. 전부 다 하와 같아요. 어떤 부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얘기했는데 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였더라 이래요. 내가 진짜 그걸 실험을 해봤어요. 이거를 5년 6년 이렇게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
구원에 관한 것을 얘기해서 너 그거 아직도 마음에 믿니? 했더니 그럼 구원받는 방법이 뭐니? 물었는데요. 5년, 6년을 배웠던 애가 뭐였더라? 뭐였더라? 뭐지? 이러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죠. 사단 마귀가 뺏어갔구나.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을 못해요. 구원받는 방법을. 그게 열쇠인데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열쇠를 줬고요. 천국 가는. 또 12 제자에게도 열쇠를 주셨어요. 너희가 열면 열리고 베드로에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해요. 왜요? IQ가 떨어지고 지능이 떨어져서요?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것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데 뭐가 있냐면 사단 마귀를 그게 뺏어가요. 아니 5년 6년을 들었는데 왜 애가 안 나오지 가봐서 물어봤더니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아니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나. 근데 몰라요. 사단 마귀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간교한 꾀를 써서 가장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잡아먹는 일들을 합니다.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살아오면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어떻게 경험을 하면 되냐면요. 이건 IQ나 기억력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마음에 속한 사람들 보면요. 어떤 부분에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그걸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들으니까 이 사람한테 말하는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니까 헛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려니? 이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다음에 물어보면 몰라요. 전 그걸 알죠. 내 마음에서는 누구에게 배우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 말고도 나보다 더 하나님이 이끄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마음을 다해서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를 존중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럼 내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제 사랑도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기독교인 이런 거 없어요. 어느 집사님이 얘기해도 목사님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들어줘야 되는구나. 또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가 얘기하더라도 이 사람 마음에 뭐가 문제가 되지?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와서 그냥 떠드는구나. 그냥 들어요.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뭔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무시하는 거죠.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봅니다. 이 사람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듣는가. 뭔 얘기를 해도 기억을 못해요. 그 얘기는 마음으로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의 세계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종들은 이게 뭐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이게 인도하고 이러더라도 60명 중에 뭐 한 명이 있다. 그 사람 얘기도 정말 절대적으로 이렇게 들어봅니다. 마음을 다해서. 아무리 목사라고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아픔이 뭔지, 슬픔이 뭔지, 괴로움이 뭔지, 또 기쁨이 뭔지. 그래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프면 나도 아프고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그게 형제죠. 12,000명 되는 교회에서 목사가 그 제일 늦게 들어온 형제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원이 많은데 그럼 어떡하느냐. 그럼 쪼개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왜 12,000명이 필요하고 12만 명이 필요하고 42만 명이 필요하고. 여러분 반드시 얘기하지만
인도자가 제일 밑에 있는 형제 자매가 누군지도 모른다 판단되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차라리 쪼개서 다른 목사한테 분할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가르치고 또 그가 하나님 나라 가는 곳에 전심하도록 우리가 양육을 하자. 그래서 42만 명이면 뭐 100개, 1000개, 10,000개 만들어도 되는데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파도 몇십만 명, 신천지도 몇십만 명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정통이라는 놈들의 교회도 뭐 40몇만 명, 70몇만 명 등록교인이. 뭐 한국에서 제일 큰 데가 뭐 순복음이라나 뭐 서울에 있는 거기 교회 아닙니다. 반드시 얘기할게요. 거기 교회 아닙니다. 왜냐면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난 믿어요. 말씀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여러 곳 복음 전하면서 돌아가면서 몇백만 명, 몇천 명 이렇게 있었던 줄 아세요? 아니에요. 100명도 안 돼요. 30명, 20명, 어떤 데는 3명 있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 말씀을 변질을 시킵니다. 사단 마귀는. 그렇듯이 사단 마귀에게 속한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자, 예로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닌 거. 아직 순교도 안 하고 짐승도 안 나타났는데 무슨 천년왕국이 있어요. 근데 훌륭한 목사님이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얘기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이름 있는 목사예요. 예수전도당 뭐 고문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사단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두려운데 함부로 얘기를 할까요?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가르쳐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깨닫고 자기 식대로 얘기합니다. 또 그 이론을 거짓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사단 마귀가 그를 높여요. 하나님이 높이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를 높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저주를 받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불못에. 그게 거짓자들이요. 진짜 거짓자가 되려면, 높은 거짓자가 되려면요, 복음의 세계에 한 번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도 받고 이걸 경험한 다음에 망가지는 게 거짓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 멋대로 떨어진 사람은 사단 마귀가 쓰지도 않아요. 너무 형편은 없으니까. 뭐가 있냐면 구원을 맛보고 나서 망가진 놈들을 사단 마귀는 더 높이고 또 더 자기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망가지면 더 악한 냄새가 납니다. 그게 목사들 세계예요. 그는 하나님 종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종이죠. 목사라는 직분으로 하나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으로 일을 합니다. 문선명이도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 같아요? 사단 마귀의 종이죠. 조용기도 사단 마귀의 종이고 박옥수도 사단 마귀의 종이고 이만희도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사단 마귀의 종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복음을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래요. 사단 마귀도 귀신도 떠드느니라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귀신들도 떠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 때가 벌써 이르렀나이까 막 떠들죠.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막 떠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잠잠히 시키려고. 그렇듯이 교회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에는 진리가 없어서 똑같아요. 여기 뭡니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마귀가 속이는 방법대로 내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전부 다 속여요. 진리가 아닌 거짓의 영으로 다 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요. 마음 낮추는 건 얘기를 안 해요. 마음 낮추자고 하면요, 교인들 많이 떠납니다. 아, 왜 싫은 소리만 계속해? 지금 내가 어때서?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자기도 모르니까요. 어떻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저 교황이 가르쳐 준 대로, 천주교가 가르쳐 준 대로 개신교도 그냥 예수님만 잘 믿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맞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연약한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 종들은 이들을 기다려야 돼요. 바르게 또 말씀도 전해줘야 되고 또 그의 믿음도 자라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뱀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나무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전에 이걸 수도 없이 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뭐가 있죠? 생명수 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분이 없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수도 선악과 나무도 따먹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생명수 나무는 영생을 하게 하는 나무고 선악과는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표현했다는 건 뭡니까?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야 하와는 실제로 아담이 사랑하는 여자였지만 개판인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 이 하와를 보면요 솔로몬이 생각납니다. 솔로몬. 자기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덩어리를 믿고 있는 솔로몬을 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척했는데 나중에 보면 마누라 1000명에다가 그 여자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다 만들어줘요. 신당을. 저주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솔로몬이.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핵심을 이게 보면 보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 없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만 얘기하셨지.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거짓자에게 속아서 거짓자의 흐름대로 믿고 있는 거짓자를 보는 거예요. 하와가 거짓자입니다. 지금 이걸로 본다면
지금 기독교 내에서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말에 목사들이 다 놀아나고 있고요. 그 밑에 교인들도 다 놀아나고 있고요. 특히 대형 교회. 그리고 재벌, 장관, 마누라. 에? 정말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한 자리 한다는 사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은 강남에 나무 문으로 돼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을 모르겠네요. 내가 전에 하도 많이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좀 교회 좀 구경 좀 하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도회 모임에. 아마 그 여자는 무슨 사성장군 마누라든지, 아니 무슨 장관 마누라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딱 봤을 때. 목소리는 평창동 사모님 목소리고요. 여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예, 미안합니다. 문 닫고 썩 나오면서, 여긴 하나님이 없구나. 주차장이요. 학교 운동장 한 6배, 7배만 해요. 너무 커요. 거기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했더니, 여기는 장관 사모님들, 또 재벌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오시지, 소나타 이런 차는 못 들어와요. 그 넓은 주차장에 대부분 다 외제차, 고급 승용차들이고, 소나타는 저쪽에 멀리 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이런 세계가 있나? 난 촌놈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근데 모든 교인들이 거길 다니고 싶어 하죠. 거기 다녀서 친맥 유지하고 서로 관계 유지해서 한 자리 좀 해보려고.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대형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두세요. 중형 교회도 없고요. 소형 교회도 없어요. 난 오히려 한 10명 이렇게 모이시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는 그래도 관심 있게 봅니다. 1000명 됐는데 아예 그냥 마음에 갈라놔요. 왜냐, 그 목사가 제일 밑에 온 그 교인분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이게 우리 교인인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건 가장 으뜸인 자는 가장 밑에 있는 자를 섬길지니라. 몰라요,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인도자예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나 1000명쯤 되면은 이거 교회 아니구나. 아예 그렇게 잡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벌써 하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 자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믿고 하는 거지. 왜 지 생각대로 함부로.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마음 자세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단언코 얘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잖아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결코 정령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 얘기 뭐냐면, 사단 마귀는 아는 거예요. 지가 선악을 판단하거든요. 여러분, 이 선악과가 뭔지 아십니까? 난 이전에 몰랐어요. 선악은 그냥 선과 악을 아는 거구나. 하나님 따먹지 말라 했구나. 요 정도 수준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뭐냐면, 하나님만 선악을 아시는 분인데 왜 니네가 선악을 알려고 하느냐. 요 정도까지는 나갔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을 시험 들게 하셔가지고 왜 죄를 짓게 했을까? 나중에 기도하고 마음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바는 뭐냐면, 선악을 알 때 자기가 하나님처럼 심판관이 됩니다. 재판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사람이 함부로 판단해서 재판자의 자리에 앉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직 재판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자기가 재판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신약에 있잖아요. 어린 자가 딱 들어왔는데 그에게 직분을 맡기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 사단 마귀도
정죄 함이니라. 내 선악을 딱 판단했는데 사단마귀는 나쁜 놈이에요. 그죠? 저 새끼는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돼. 그래서 막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직분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가엘과 사단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해서 논쟁을 벌일 때도 하도 사단 마귀가 하나님 뜻에 거슬리니까 미가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라가라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를 함께 하나님이 구원한 형제를 막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해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재판관.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했던 그 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그 부분. 먼저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왕궁에 두고 뭡니까? 네가 원하는 게 있느냐? 물어보시니까 이 백성, 그 하나님이 딱 들어보더니 높은 자리에 앉는 솔로몬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 알았어, 줄게. 이랬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나서 뭡니까? 사실은 솔로몬 때부터 망가진 거예요. 다윗 다음부터 다 망가지는 거예요. 법궤가 지성소 안에서 삐딱하게 놓입니다. 성소에서 보여요. 채가.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9m인데 채가 9m 길이가 안 돼요. 길이는 안 나와 있지만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천사를 만들어 놓은 게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법궤에 하나님이 시은 자 그 공간을 모세의 법궤에는 그렇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소리나는 쪽을 천사가 두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솔로몬이 만든 천사들은 두 날개를 펴고 문 쪽을 향해 바라본 거예요. 얼굴이. 동쪽 편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딱 들어오면 법궤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시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살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천사들의 얼굴을 보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안다는 얘기죠. 대충. 그래서 법궤가 솔로몬 때에는요 지성소 안에서 삐딱하게 놓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성막의 그 천이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 모세의 장막엔 그렇게 있었는데요. 청색, 자색, 홍색, 고운 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법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구름으로 막 내려오셔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천제를 드리고 1000번, 3000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1000번은 진짜 많은 걸 얘기해요. 3000번은 노략질 당함입니다. 숫자로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황폐케 되고 그걸 서슴없이 해요. 규모만 의지해서. 왜 지금 솔로몬 그 성전 얘기를 할 때는 아닌데 이렇듯이 하와도 지금 그런 꼴을 하는 거예요. 난 자꾸 그 솔로몬하고 이게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못된 자인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게 사단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죠. 근데 여자의 마음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단 마귀는 가장 연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먹고도 싶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데 지혜롭게. 이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시지 사람이 지혜가 딱 있는 순간은 간귀한 꾀로 변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그 얻으면 위험해져요. 교만해지거든요. 남들보다 똑똑하니까. 그냥 멍청해서 하나님 난 이렇게 멍청해요. 어떡하죠? 그럼 내가 요때 지혜를 줄게. 잠깐 하나님 주셨다 다시 걷어갔으면 그게 좋은 거지. 한번 지혜를 받고 똑똑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이거 안 좋습니다.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스바 여왕이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저기 뭡니까? 저 훌륭한 그 보물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아들이 솔로몬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아들이 지옥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난 기도할 때 수많은 집사들이 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 시험을 보는데 내 아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주여. 자기 아들 지옥 좀 보내달라고 하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혜 함부로 안 구합니다. 그냥 하나님 난 멍청하니까 도와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레위기에 보면요, 꿀은 하나님께 못 드려요. 꿀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꿀은. 근데 하나님은 꿀은 절대로 제사 드릴 때 못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그 지혜를. 왜냐? 이 사람이 망가질 거 아니까. 지혜는 그때그때마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안 돼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셨다가 또 없애고 주셨다가 꿀도 한번 찍어 먹으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눈이 밝아졌다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맨날 꿀을 먹습니까? 잠언에서도 꿀을 많이 먹으라 이렇게 있습니다. 꿀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맛에 중독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자기 지혜인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모르고 먹은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분명히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선악과 같기도 한데 내 아내가 주니까. 대부분 남편이 망가지는 게 지 마누라 때문에 망가집니다. 난 결혼 생활 해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아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렇지 않는 상태에서 나를 얘기했는데 아내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냐면 아내가 얘기한 방향으로 나가게. 그게 사랑하는 건 줄 알고.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떠난 건데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아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마음을 지켜줘. 이 열매가 뭐냐? 이 선악과냐 아니냐? 딱 물어보고 나서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죠. 대부분 남편이 아내에게 쏙습니다. 그 연약을 빙자해서 사단 마귀의 노름에 함께 놀아납니다. 여자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진짜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움직여요? 그 마음으로 끊어야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했어야 되겠구나. 이게 부모들이 잘 못해요. 애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해주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을 쓰는 나를 보게 돼요. 아내나 자식이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야지 아내와 자식 때문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나는 경험상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미운 자가 아니고 저주받으라고 막 그런 자 아닙니다. 내가 품어줘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들도 품을 수 있고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요. 아담도 하와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쫓겨나게끔 하와가 만드는데도
나중에 보면 하와가 미안하다는 얘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아담도 망가졌고 하와도 망가졌는데 그 원인이 서로 이제 책임을 미루는 내용이 있어요. 특히 남편이 아내 때문에 이렇게 범죄하게 됐다고 변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눈이 밝다라는 건 지혜가 확 들어온 거예요. 눈이 밝다라는 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아니 하나님하고 얘기도 하고 같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같이 동산을 거니면서 이런저런 얘기 저런저런 얘기 다 했는데 갑자기 자기들 벗은 걸 짬지도 보이고 짬지 없고 입구가 서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또 사람의 행위를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부끄러운 거를 가리려고 행위로 감춰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남의 돈을 막 뺏고 이러는데 성전을 갈 때는 거룩하게 옷수를 크게 하고 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막 이른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자기 애들 뺨을 막 때리고 마누라 막 발로 짓밟고 또 옆집에 가가지고 이 새끼야 내가 돈 빌렸는데 왜 돈 안 줘? 막 이렇게 하다가 성전에 갈 때는 어떡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막 이래요. 그럼 남들은 그 속을 모르니까 저 양반은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분이야.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속이는데 아주 능수능란해요. 그냥 성경책 끼고 주일 예배 가면 단 줄 알아요. 그리고 맛있는 밥 먹고 집에 오면 오늘도 주일 성수했어. 거룩하게 지켰어.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이 냄새나는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난 수도 없이 그런 자들을 봤으니까요. 난 안 믿어요. 아무리 저기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잖아요. 문화생활 하는 거 가는 거지 하나님 경배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아이 난 진짜 하나님 경배하러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 경배하면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되니? 예수님 믿으면 되죠? 여기서 끝나요. 아니 물어보면 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죠. 거기서 끝나요. 그걸까요? 그럼 거짓자들, 사탄 마귀, 아담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잖아요. 근데 범죄했잖아요. 사단 마귀 편에 섰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긴 사단 마귀 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게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교황이. 그렇게 믿으라고. 로마 캐톨릭이나 저기 뭐 개신교나 똑같아요. 음료입니다. 음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나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죽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산책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죄를 짓고 범죄한 자들은 대부분 사람 사이에 숨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의 벗은 것을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범죄한 자들, 자기가 재판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별개로 따로따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이유가 마음이 교만케 되고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선악과를 따먹고 여호와 하나님처럼 모든 거를 내 발밑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나만 있다. 그래서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선악과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쥐가 안 먹어도 되는데 여자가 줬다고 먹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특징은 나는 잘못이 없다예요. 그래서 난 변명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아 내가 그때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랬다." 막 얘기하는데 이해는 돼요.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건 이해는 하는데 계속 자기 변호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래서 잘못된 거다. 나는 괜찮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대화 몇 마디 해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이 사람이 마음을 낮췄나 안 낮췄나? 부부관계에 그게 제일 많아요. "여보 여기 있는 거 어디 갔어? 어디다 놨지?" "아이 당신이 어디다 치웠잖아." 막 이래.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가?" 제 마음을 낮춘 사람이 이러는데 "아니 내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손 안 대면 이게 어디가 있어?" 막 따집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안 낮춰요.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막 뭐 급히 찾아야 되는데 없으면 막 짜증 나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딴 데다가 잊어버릴까 봐 딴 데 저기 중요한 곳에 놔두고는 계속 찾아요. 그걸 아내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당신 아니면 누가 손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막. 그래서 싸움 나요. 그 나중에 딱 에이 진짜 막 찾다 보니까 딱 발견되는 곳이 내가 잊어버릴까 봐 더 잘 숨겨 놓은 곳에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다 선악과 따먹었어요 사실은.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이게 좀 남의 얘기 뭐 누가 잘했느니 잘못됐느니 뭐 이게 아니라 근데 마음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읊어보는 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는 여자를 탓하고 또 여자는 뱀을 탓하고 뱀이 나를 꿰을까요?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그 마음 중심으로 들은 게 아니라 헛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그걸 알고 와서 공격을 한 거고 거기에 노란한 거예요. 근데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남을 뭡니까? 해코지해야 돼요. 변명을 해야 돼요. 뱀이 이렇게 해서 이랬다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들짐승보다 모든 육축은 뭡니까? 가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뭐 나귀나 집 안에 있는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잘 보세요. 그냥 모든 짐승보다 이렇게가 안 하고 육축과 모든 짐승이라고 들에 있는 들짐승.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나 구원을 받지 못했던 자들보다 더욱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배는 뭡니까? 음식을 먹으면 배로 들어가잖아요. 네 욕심, 배로 다니고 욕심으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은 뭡니까? 사람을 잡아먹을지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네가 취할 자들 다 취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하고 그 사람을 지옥 보내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는 자는 다 지옥 갑니다. 그게 뭡니까? 나입니다. 나라고요. 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44년 동안 난 노략질하면서 당했어요. 사단 마귀에게. 흙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요? 사단 마귀의 종인 거짓 목사한테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 것 같나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는 거짓 목사가 아닐까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나요?
말 좋게 하는 사람일수록 거짓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엄해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얘기합니다. 마음에. 진짜 따라오는 자는 따라가고 안 따라오는 자는 따라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아무나 다 데리고 그러니까 교인 수 많게 하려고 하는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대로 다니고 영혼들을 사고 팔면서 사단 마귀 짓을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배로 다니고 자기 욕심대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사람들을 취해서 이단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수십만 명을 데리고 나서 그 돈 다 착취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내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다 가르치면서 배불리 먹다가 죽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그들은 노예로 삽니다. 혹독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천년왕국 때 정말 빨개 벗겨가지고 채찍질 맞는 노예로 살아요. 1000년 동안. 여기서 100년을 살았다? 10배. 1000년 동안 노예로 삽니다. 혹독하게. 그래서 나중에 사단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날 때 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치려고 왔다가 천사들이 와서 불못에 다 던지는 게 현재 살고 있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교황도 불못에 가고 신부들도 불못에 가고 교구장들도 불못에 가고 지금 개신교회 목사들도 그 총회장이라고 하는 놈들도 다 저기 불못에 던지옵니다. 아예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자, 여러분. 내가 너로 빨리빨리 할게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요. 서로 속였으니까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거 뭡니까?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거짓자를 얘기해요. 거짓 목사들.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거짓자들이에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머리는 그 사람의 제일 중요한 부위거든요. 그를 나타내는 게 머리예요. 얼굴 보고 사람을 알죠. 이름도 알고.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예수님 십자가에 뭡니까? 달리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옛날에는 아이를 낳는 게 힘들지 않았나 봐요. 조금만 힘줘도 쑥 나오는데 여자의 범죄함 때문에 뭡니까? 산고, 아이를 낳을 때 엄청 큰 고통이 생기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는 뭡니까? 사람들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 또 아담 때문에 축복도 받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아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생겨요. 예수님 때문에. 성경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좋으니 나쁘니 보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하는 거는 뭐냐면 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널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하시고 낙원에서 하나님과 산책도 하고 이랬던 관계에서 뭡니까?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넌 흙이라. 네 존재는 흙이라. 그래서 밭 갈아가지고 힘들게 농사 져서 그 채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 채소는 성경에서 낮아진 마음입니다. 풀은 연약함을 얘기하고 채소는 고생해서
낮아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있죠? 그러니까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를 막 찔러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서 '아 내가 낙원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는데 이 저기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개고생을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다음에 땀으로 흘려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참 편히 먹고도 살 수 있었는데 고생을 해야지 내가 이걸 먹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해요.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걸. 스스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는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흙이 히브리어로는 똥 쓰레기입니다. 너는 똥하고 쓰레기니까 죽으면 똥하고 쓰레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아질 것도 없다라는 거죠. 똥하고 쓰레기인데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좋아 보이는 것뿐이지 네 근본은 똥하고 쓰레기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잉태하여서 생명을 내놓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여자. 사실은 이 여자는 뭡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요. 하와는 뭡니까? 너무 연약하고 맨날 사단마귀한테 쏘가요. 근데 아담의 아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내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그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창세기 때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재판 자리에 앉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아담 하와가 마음은 낮추더라도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어떡합니까? 가죽옷. 가죽옷은 뭡니까? 어느 희생을 하나 잡아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잡아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걸 빨개 벗고 있으니까 뭐냐?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땅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하셨던 말씀처럼 이때도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가죽옷을 딱 입히셨다는 건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모든 죄를 없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의 제사법으로. 속죄제로. 가죽옷 안 입히고 그냥 저기 몸에 내보내면 되는데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이들의 죄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없애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재판장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재판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처럼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얘기 뭐냐면 사단 마귀처럼 재판자의 자리에 앉았는데 생명수 나무를 못 따먹게 하는 거예요. 영생할까 하노라. 분명히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없애신 예수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도 없이 고생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난 영생할 거야. 난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이 재판자의 자리에 앉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근본된 토지가 흙이에요. 흙을 내가 갈면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드네요. 나 좀 하나님 힘든데 붙잡아 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힘들게
인생들이 힘들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좀 깨트리라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안 하고 동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성막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동쪽으로 성막 문이 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낙원에 들어오려면 동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게 저 성막에 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물들을 엄격하게 보셔요.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바들을 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동쪽에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인도하심을 받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 낙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는 재판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쭉 사사기 볼 때도 얘기할 거고요. 솔로몬 때도 얘기할 거고요. 재판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열왕기 하 얘기할 때도 또 얘기할 거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